이번 시간에는 잠재력은 환란을 당할 때 깨워지는 것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잠재력이 깨워지는 것입니다. 환란과 시험이 전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티끌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인간은 환란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환란에 대처하냐에 따라서 환란이 우리를 죽이는 사형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광으로 꼽히게 하는 장미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환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환란이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폭풍처럼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환란이 다가올 때 환란에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환란을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환란은 다가올 때 우리가 가슴을 펼치고 순순히 환란을 우리의 운명에 태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참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 점점 환란은 더 족쇄처럼 조여오는 것입니다.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환란을 인내로 시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참지 못하고 계속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란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피리 통과해야 할 장미꽃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항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항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환란의 족쇄에 조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환란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소화되고 우리 영양분이 될 수 있지만은 환란이 우리가 저항하면 그 환란의 족쇄에 묻혀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그 높은 성벽과 네피lim 안악사둔 대장부를 지키고 있는 것과 그 토지의 주민을 삼키는 데 광야 같은 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밥이라고. 우리 들어가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환란과 고통의 땅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가 먹는 밥은 죽으라고 주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밥은 좋으라고 주는 것이지 죽으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메뉴 중 가장 환란과 고난은 밥으로서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환란과 고난을 물리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밥상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메뉴 중에서 환란과 고난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를 위하여 기록하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환란을 소화해서 그 결로 큰 영광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환란이 다가올 때 환란을 정하지 않고 그 심한 환란을 자기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만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이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사 등이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밥의 밥상 메뉴에 환란과 고난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시키고 힘을 얻어 그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기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비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가지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은 원망할 만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비명사하고 그에 보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골마 터졌습니다.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으면 그는 폐가 망신했지만 어지간한 사람이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험과 환란을 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환란 중에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아니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인사에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좋은 일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뇌도 보내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 때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주셔서 좋을 때는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두가실 때는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느냐. 내가 빈손 들고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갈 때는 또 빈손 들고 가지 않겠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긍정적으로 그 할례를 바라고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는 억센 할례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아내도 다 그를 고통을 주고 떠나갔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지금은 내가 단련을 받은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희망의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단을 받고 일어난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2배를 더 주셨으며 그가 양 5,000마리였는데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낙이 1,000을 주셨으며 또 아들 7과 딸 3를 낳았는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불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불렀고 셋째 딸은 겟네 합북이라 불렸으며 전국 중에 욥이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140년 살았어요. 여러분. 욥은 환란 전보다 환란을 당하며 7배로 더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욥이 환란을 받았기 때문에 천박한 사막에 살던 한 손장인 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그 일이 높임받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환란 안 받았으면 욥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그저 저 아라비아 북부에는 조그만 촌락에서 태어났다가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인데 환란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환란이 그를 영원하게 만들었고 세세토록 그 이름이 빛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때 욥처럼 우리 환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내주신 것을 알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환란을 물리치면 교훈을 못 받습니다. 선생을 물리치면 제자가 무엇을 배웁니까? 선생이 좀 심하게 다루더라도 선생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환란과 고통을 통해 나에게 있는 다른 잠재는 걸 발견되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변화받지만은 그보다도 뼛속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환란과 고통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환란과 고통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뼛속까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어디서 생산하십니까? 발칸 산맥에서 나는 장미에서 나오는 것인데 발칸 산맥의 장미는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다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발칸의 산중에는 장미는 춥고 어둡고 가장 괴로운 새벽 2시에 향기를 품어낼 때 그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따는 것입니다. 신앙의 향기도 가장 크지만 고통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왜 고통 속에서 향기가 나요? 신앙의 향기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고통에 밤을 지나면서 비로소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 속 괴로지만은 골짜기를 벗어나보면 내 사람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현재 환란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환란을 당하거든 거부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